오늘의 세미나 주제 말씀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읽은 건 우리말 성경 버전이었고요. 오늘 세미나 해주실 햇살콩 부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부부는 크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SNS 공간에 글과 그림으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은 책으로는 쓰담쓰담 필상 묵상 노트 시리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때 등등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신 저자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두 분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에게 먼저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희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울한 감정이나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 5,499명 중에 4,588명, 약 90%가 이 번아웃과 우울한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솔직하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짜증과 불만이 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허무하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점점 삶을 버티기가 힘들어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햇살콩 계정에 들어오는 수많은 그 편지들이 같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한 50여 개의 편지를 받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DM 메시지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주로 청년, 청소년들의 메시지가 많지만 그 중에는 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배가 비대면이 되면서 자유 아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아이와 함께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공통적인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이 무기력함 안에서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부부도 31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긴 이야기여도 끝까지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블레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예배라고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73편 17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시편 73편을 전체를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마치 아삽의 일기장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서 펼쳐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삽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의 감정이 이 말씀 안에 솔직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절과 2절과 14절의 말씀을 약간 풀어서 쉽게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셔도 좋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저는 지금껏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으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 육체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조금 남아있던 제 믿음마저, 그 믿음마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그 믿음의 불꽃마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와 자기가 그 자기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실제로 겪고 있는 그 현실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절망인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해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삽은 자신이 마주한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조차 없는 우울한 감정이 그의 삶 가운데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삽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한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아삽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은 아삽이란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레위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아삽은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아삽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귀한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신실한 찬양의 사람도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하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처럼 믿음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지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동사가 나타라는 동사거든요. 이 나타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로 구부려지다, 곤두박질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나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구부려지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삽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미끄러질 수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또 마주한 현실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작가님은 언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고 또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부부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둘째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2년 동안 손꼽아서 언제 올까, 언제 보내주실까 기다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새 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올려드리고 기쁨도 모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라. 그래서 태명을 사랑이로 전하고 정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이에게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와 또 첫째 아이 우리 예은이와 함께 할 날들을 상상하고 꿈꾸고 또 아기 용품도 준비해 놓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뱃속의 아이가 주수에 맞게 자라고 있지 않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몇 주 동안 이 사랑이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사랑이는 저희의 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산 그 확정 판정을 받고 이제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끝이구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날 집에 돌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또 아픔으로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더라고요. 아내는 거실에서 울고 있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던 시편 73편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아삽이 처음 고백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원망할 곳을 찾고 그 순간 무기력함이 제 안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시편 73편의 뒷부분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다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삽의 고백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또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니까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절망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큐티 말씀이었던 이 시편 73편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날 예배했습니다. 찬양하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잠깐 멈추기도 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 이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 아픔을 덮고 저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여보, 지금 우리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또 무기력하고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임을 우리 끝까지 신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유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함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또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그 이후에 수술도 잘 받고 몸도 마음도 잘 회복해서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셨던 그 마음을 저희 잊지 못해요. 근데 사실 이날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다음 날도 사역 일정이 잡혀 있고 그 주 주말도 그 다음 주도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되더라고요, 남편으로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그날도 큐티를 묵상하고 큐티를 나누는데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 위협과 협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런 위협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계속 가서 전하여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격려였고 확신을 주는 그런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18개월 동안 잘 사역하게 하셨죠. 그날 아내와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큐티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격려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가서 전하여라. 너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니? 계속 전하여라. 더 편하고 어찌 보면 안전한 상황을 고려하며 결정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이런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나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 아삽이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저희 가정에도 그렇게 기쁨이 있었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아픔을 맞이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2019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믿음에서 넘어지고 구부려지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치적절하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원방할 대상을 찾고 분노하고 있다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순간순간마다 위로하기를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픔으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체험받고 다시 일어서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삽이 마주한 고민과 그의 위기가 또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3절, 4절, 5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아까처럼 풀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자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저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재산도 불어나고 그의 삶에 고난도 없고 몸도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 삶은 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의 평안과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의 형통함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낍니다.
자꾸만 비교하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너무 버겁고 괴롭습니다. 이 질투와 비교 의식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질투와 비교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찬양대로서 시간을 쪼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저들은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된 많은 이들이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끔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질투와 비교 의식이 어떤 생각까지 나아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노력과 애씀과 땀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까? 비교를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한번 비교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라는 것이 세트로 따라오게 됩니다. 비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한 나 자신의 유일한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귀한 정체성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둘러봐도 얼마나 비교할 것이 많습니까? 돈, 외모, 우리의 가정 형편, 직장.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듯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변을 보면서 비교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부터 31개월 된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느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비교가 싹 트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의 속도대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뭔가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밀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저의 청소년기의 삶을 잠깐 청년 때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삽처럼, 이 아삽의 지금 고백처럼 완전 비교와 또 자책과 경쟁의 그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총 내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192.8이었어요. 20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높았던 점수인데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 또 교회 사람들까지 나단이가 이제 어떤 대학교에 갈까. 근데 그 기대가 저 스스로를 더 모질게 빨리 달리고 있는데 더 빨리 달리는 그 채찍질 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과 비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등수가 떨어지는 날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자책하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제 안에 여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성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제 가치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잘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차피 쟤는 안 보게 될 사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에 가면 어차피 쟤는 안 볼 사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이렇게 깊어지는 관계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시간과 나의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되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저의 속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 안에 오늘 이 아삽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비교와 질투 그리고 남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경쟁 의식이 제 안에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인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나의 시간과 노력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저도 청년의 시기 때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기숙사에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가는 주일날에 애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불안했던 거는 교회에 있을 때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그 애들의 모습이 잠깐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아, 애들 다 기숙사에서 주일날에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을 뺏겨서 내 성적이 떨어졌나 보다. 이 생각부터 딱 들더라고요. 저는 예배 늦게 마치시는 목사님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딱 맞춰야 저는 공부하러 갈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드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간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생활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거죠. 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그로 인하여서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품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렸던 나의 노력과 애씀이 헛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저의 옛 모습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놓쳤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 귀한 청년의 때 젊은 시기에 여러분은 결코 놓치지 않길 원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놓치지 않길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는 것, 몸부림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삶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노력, 사역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도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골방에서의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 하루 중 떼어놓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저는 특히 예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도 장기화되고 있죠. 다음 세대의 예배 인원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매주 캠핑 가서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운동하러 가서 잠깐 핸드폰 꺼내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또 놓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캠핑이 좋고 안 그래도 운동이 좋은데 주일에 자유 아닌 자유가 주어지니까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매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저 핸드폰 속의 1시간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사단은 늘 우리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며 재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던 그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무너짐은 2가지였습니다. 번아웃과 그리고 또 비교의식이었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2절 말씀처럼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삽이 이 위기를 잘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데요. 아삽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반전이 17절에 드디어 일어납니다. 16절에서는 먼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예배드릴 때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악인들의 결말,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종말을 깨닫게 돼요.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죠. 이와 동시에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일까지 감당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결말도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이 땅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 바위덩이 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위기를 맞은 분 계십니까? 그래서 침체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비교와 경쟁 의식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이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다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침체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삽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마치 짐승과도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악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던 아삽의 고백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삽은 아침 저녁으로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만 일주일에 1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월화수목금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처소로 삼는 것, 기도의 처소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또 밭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이 그릇이 희게 하얗게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제 안에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처럼 저의 이 더러운 죄도 주님 하얗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나의 진짜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더욱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또 절망 속에서 침체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아삽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성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몸과 영혼의 지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먹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비교와 경쟁 의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성소로 나아오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나며 이들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며 당신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에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아내가 나와서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부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 때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퀴즈를 내서 이렇게 넘어가는 타임에 막간을 이용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맞히시는 분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이 맞춰주시면 이따가 모든 순서가 마치고 저희가 드릴 테니까 와서 받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네네. 사인. 사인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저희가 아까 설교 때도 잠깐 나왔는데 저희 딸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네? 스포인가요? 1초도 안 돼서 예은이, 네, 예은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빨리 맞춰주셔가지고 네.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쓰담쓰담 필사 노트를 저희가 작년부터 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가장 최근에 네이버 검색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필사책은 쓰담쓰담 뭐뭐뭐입니다. 네, 성경의 어느 부분이죠? 범주 성경에 구약 아니고 네 신약 중에 네 글자.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맞추셨어요. 네. 간절히 원하던 자에게 같네요. 네, 이제 3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곧 출간될 이
365가 있는데요. 365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탁상 달력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 책에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 완벽해서 놀랐어요. 네. 아, 예나왕은 무슨 뜻이죠? 예수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슷했으니까요. 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빨리 맞추신 맞춰주신 거는 거의 교회가 없었던 뭐 것 같아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미리 주셨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질문 하나하나 받으면서 네, 나눠주신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고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이렇게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질문.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어서 햇살콩 부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시작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햇살콩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는 선물이 없어서 네, 아쉽지만 네네. 햇살콩의 네, 햇살콩의 뜻은 저희가 항상 글 맨 위에 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흘려보내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환히 비춰져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가운데 심기어지고 또 자라고 성장하길 바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마음에 소망함이 담긴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SNS라는 공간에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이 시간을 보내고 이 공간 안에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공간 안에 복음의 선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품게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글씨 쓰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글씨 써서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또 묵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이어오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올려서 많은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많았죠. 정말 저희도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도 너무 많지만 또 참 마음이 아프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참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뭐 협박 전화도 받고 저희 예은이가 돌 때 이거 멈추지 않으면은 예은이가 평생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전화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단들의 공격이나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NS는 우리의 선교지다. 그리고 여기는 영적 전쟁터다라는 기본적인 문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 공간 안에 복음을 들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흘려보내길 저희는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두 넘어가도 번째 될까요? 질문이 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질문을 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을 해도 되는지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분인지 계획이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신 네. 건지. 제가 이제 이 패드에 조금 길게 답변을 적어 보았는데요.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은 사실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래서 하시 마시라 이런 가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거나 작거나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특히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누고 흘려보내라 이런 청지기전 삶으로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물질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토지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근심하여 예수님께 물었다가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들을 보았을 때 탐욕으로 혹은 욕심으로 이어지기 참 쉬운 인간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이 물질이 아닐까 싶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누고 흘려보내라. 또 축복해 줄 때는 나누고 흘려보내라. 그리고 물질의 욕심으로 넘어지거나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하실 분에게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뭐 몇 배로 더 불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나누고 더 흘려보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 주식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가고 나의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가정과 사역에 소홀해지거나 맡겨주신 사역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가는 건 아닐지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그 많이 샀다는 그 태땡땡 있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샀는데 경험이 있어요. 강원도 그 어디였죠? 강릉에 우리 새 가족이 놀러 갔는데 바다에서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로 팔아버렸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가정,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그 개념과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내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주식 그때 이후로는 언급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갔을 때 그래프의 높낮이에 따라서 기분의 높낮이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그때 많이 느꼈는데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질문이 평소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두 부부 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이 웸이라는 선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그 같은 건물 바로 아래에 성소유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계되면서 같이 매일 성경 하면서 큐티가 좀 저희 삶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매일 성경을 큐티를 네. 하고 있고 지금 하루하루 큐티하고 또 같이 나누고 네, 그게 근데 저희 루틴인 것 같아요. 그 성교회 나갔을 때는 개별로 따로 큐티를 하고 저녁에 나누고요. 지금처럼 이제 성교회 안 나가고 지금 내려놓은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간사직을 내려놓은 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현재 SNS 선교사로 이 파송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햇살콩 사역에 대해서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 파송의 과정도 그리고 파송되는 그 모든 그 과정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여쭤보셨는데
갑자기 기도 기도 부탁 부탁을. 드리게 네, 됐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네. 흐름대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넌크리스천에게 본이 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 코로나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사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정말 신실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재 나라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 그것을 잘 따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또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이렇게 마주했을 때 평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부분에서 참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 부분 아까 말씀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모두가 만나서 예배하는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살았던 것에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도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체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믿음이 이게 침체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무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부분이 많이 약했구나. 그 깊은 교제가 없었구나. 라는 걸 많이 점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많이들 백신도 맞고 하시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는 힘써 나오고 혹시 어렵다면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부부 싸움은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기 부부이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세 분? 세 분이세요? 다른 분들 다 싱글이신가요? 옆에 없으신 분들. 네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하시고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뭐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안 했을 수 있죠.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저희도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네. 이제 어제도 싸웠고 그제도 싸웠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투고 싸우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서로 점점 멀어지는 것보다 표현하고 그걸 또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게 어떤 아니에요? 네, 아닌가? 근데 이제 네네, 근데. 그것이 네. 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인신 공격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부부싸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싸우고 나면 각자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푸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자 뭐 아이를 보거나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거나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산책을 좀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이슈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 6년 차인데 한 번도 하루가 넘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하루를. 그래서 그 안에 그거를 마무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싸워서 이게 제일 힘들었다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하루가 가기 전에 나누고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이 사람은 풀렸지만 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을 이제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다. 이게 맞아 너무 서운하다. 주로 제가 화를 내고 기도도 제가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저희가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가지도 않고 네, 맞아요. 저는 잘 풀어질 수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면 아내는 이런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하루를 스타일, 이런 넘기지 이해하셨나요? 업다운이 심한 네. 스타일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싸움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막 이렇게 험담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신혼 초에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이 얘기할 때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네? 아, 네. 어떤 일 부분에서는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화목하고요. 네,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볼까요? 인스타그램을 대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이 말 안에 사실 SNS의 가장 큰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감추고 전혀 다른 모습을 올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 계정이 올라오는 한 계정을 최근에 저희가 한 2단의 간부가 운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하구나.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알지 못하는구나. 속일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이 말씀대로 이 묵상대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자문해 봤을 때 또 저희도 참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이 말씀대로 이 묵상대로 정말 먼저 잘 살아내자. 그리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저희 그 가정의 가온이 코람데오예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 앞에 있든 화장실에 혼자 있든 그리고 뭔가 SNS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어느 상황에 있고 누굴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 가온으로 그 라틴어를 삼았는데 SNS에 올리는 그 매일매일의 묵상처럼만 살아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저희는 부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서로 이렇게 그 중재를 많이 해주죠. 또 가장 그럴 때는 싸우고선 딱 올릴 시간이 올릴 됐을 시간 때 됐을 때. 마음이 어렵죠. 네. 네. 근데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연약함이 이 묵상 가운데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만이 흘러갈 수 있게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해서 이런 감정과 마음으로 피드를 올리지만 주님께서는 이것 또한 주님의 일하심에 맞춰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항상 올리거든요. 그게 그럴 때 또 저희의 연약함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아침 피드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세요라는 묵상을 올렸으면 정말 그 하루 동안은 그 묵상을 살아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불평하면 네. 입술. 네. 아침 묵상 입술 막 하면서 서로. 예은이가 네. 밥상 저쪽에서 밥 먹고 하면 예은아 순종 일로 와서 먹어야지. 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몸부림이. 저희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나누는 독자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올리고요. 또 SNS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선교지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많은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사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직도 세상의 컨텐츠와 비기독교적인 정보들에 비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또 같이 연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고 또 그냥 SNS에 올려오는 그런 말씀 콘텐츠들을 또 신앙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SNS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저희는 되게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두서가 없었네요. 네. 아무튼 7번째 네. 질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지만 때론 나의 고민과 상황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하기 모호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널 괴롭히는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 사랑하시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을 통해 널 힘들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들이 악한 영의 음성인 건 알아요. 근데 이러한 분명한 음성이 아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네. 주셨어요. 이 질문하신 분이 제가 딱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죠. 어차피 쟤는 안 볼 사이, 뭐 사랑해서 뭐 하겠어, 나만 힘들지 이런 딱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 그것이 그냥 나의 마음인지 아니면 뭐 사단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기준 된다면 잘 분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또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순간순간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엇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권면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어느덧. 네.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저도 예배가 중요하지만 아기한테도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배를 드리자니 방치되는 아이가 걱정이고 제가 본 예배 안 드리고 유아부 가면 제 신앙이 걱정이고 지금은 남편이 유아부 같이 나가고 있는 저는 장로교 대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1개월이라 아직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유아부 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주말까지 애를 조부모한테 맡기고 싶진 않아요.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네. 질문이 거의 답변만큼 길었죠. 그죠? 여러분 잘 어떤 게- 이해하셨나요? 어떤 게 현명한 네, 걸까요? 어떤 상황인지?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네. 코멘트를 드리기는 뭐 어떤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그러니까 예배당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반이 나눠서 영유아실이 있고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저희 아이와 눈 맞춤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어서 어떤 게 더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희 둘 다 이렇게 자라날 때도 분리해서 예배드린 그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분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의 가정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이제 교회의 리더십 분이시거나 또 목회자 분께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영유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지금 예은이가 31개월 됐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니까 3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도 저희가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저희가 소식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면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다가도 저희가 여기 아야 했어요 하면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지속적인 이런 믿음의 생활, 믿음의 모습을 노출시켜 주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끄시는 분이신지를 계속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세라든지 예배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 21개월이기도 하니까 부모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덧붙여 하고 말씀을 있어요. 네, 드립니다. 준비한 질문이 어느덧 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어요. 혹시 현장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남겨주시면 또 현장에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말씀해 주시면. 주시면 네, 즉석에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을 읽어도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좋은 또 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같은 경우도 묵상과 설교라고 매일 성경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하듯이 더 그 본문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의 나눔에서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는 그런 교재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기선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그 교재나 더 그 책들을 통해서 얻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저요? 본명. 김나단 본명입니다. 네. 네, 목회하세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의 멘토 목사님께서 저 태어났을 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참고로 제 쌍둥이 동생 요셉이도 경기도 가평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TMI. 네, 어찌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또 질문 또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네. 저희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제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놓치면 내 인생에 결혼 없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꼬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직감 하나만으로 이 사람 놓치면 내 인생에 결혼 없겠는데 사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결혼하진 않았겠죠. 6개월 넘게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면서 작정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희의 걸음을 물었고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6년 전이네요. 네. 20대 제가 중반? 나이를 공개할까? 20대 중반. 제가 26살 때 그리고 아내가 25살 때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른 나이죠. 네.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연. 네, 24살. 네네. 그때도 이 형제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좀만 더 빨리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가장 달랐냐면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너무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그럴수록 더 깊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죠. 응? 응?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뭐라고 아, 하셨어요? 아, 사당. 아, 네네. 네네. 또, 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렵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한 것만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언제 확신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었냐면 이 사람의 가장 큰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결혼에 결심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150만 원 이상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루는 나에게 3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떡하지? 1,000만 원 이상 만져본 적이 없는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는데 장인어른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죠. 한참 전에. 이 사람이 한참 이제 뭐 공부하고 그럴 나이에 그래서 모든 생업이 다 스톱되고 중환자실 그리고 병원 시세를 참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알바라는 알바를 다 하면서 그걸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드리면서 우시나 봐요. 그때도 많이 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자금 대출 받는 그 빚이 그렇게 생겼던 건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서 제가 갚아 나가면 될.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가 함께 이거를 처리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이 빚부터 청산을 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유학 준비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빚부터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결혼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삿짐 일을 다니면서 힘들게 일을 해서 저희 같이 이제 빚을 다 청산하고 그때 딱 다 청산한 그 기준으로 한 달 있다였나요? 지금 그 성교회 네, 가게 지금까지 되고 사역했었던 그리고 저희가 곧 올해 안에 SNS 네.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 단체에 빚을 딱 갚은 그 시점에서 옮기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유학 가서 선교를 더 배우고 우리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SNS로 선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각자에게 다 어떤 배우자의 확신은 다 다른 방법으로 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런 확신이 들을 수도 있고 다 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확신이 들었고 내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까지 찾는데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목까지 찬 상태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작정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네, 기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없으신가요? 5, 4. 네, 이렇게 빨리 물러가는 건가요, 저희? 네, 이렇게 미리 주셨던 질문과 또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온라인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에게 알려주시고 없다면 저희는 인사드리고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 네,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잘 이겨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네,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